혹시 우리 성도님들 파라독스라는 말을 한번 들어보셨나요? 파라독스, 영어인데 그 뜻은 모순, 역설 이런 뜻입니다. 모순, 역설. 우리 기독교는요 아주 상식적입니다. 그리고 아주 논리적입니다. 그런데 아주 논리적이고 상식적인 우리의 기독교의 이 말씀이 때로는요 파라독스예요. 때로는 모순 덩어리인 것 같습니다. 역설적이에요. 예를 들어보면요, 여러분 어떻게 약한데 강할 수 있습니까? 약함과 강함이 어떻게 공존할 수 있나요? 슬픈데 어떻게 기쁠 수가 있습니까? 슬픈데 울면서 기쁘고 울면서 기쁘고 어떻게 이렇게 될 수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는 우리가 어떻게 모든 것을 가진 자다. 제가 말씀드리는 거 다 성경 구절이거든요. 여러분, 이것이 기독교의 역설입니다. 공존할 수 없는 것이 함께 공존하는 것, 역설이에요. 역설은 반대되기 때문에 언뜻 보면요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역설적인 논리에 모순이 있음을 알면서도 우리는 호기심을 느끼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는 성도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삶의 원리가 뭐냐면 역설이에요. 역설, 파라독스입니다. 그리스도인을 그리스도인답게 살게 하는 이 역설의 원리가 성경에는 아주 많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 안에 역설이 존재한다라는 것은 세상과는 구별된 무엇인가가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과 똑같다면 구별된 성도라고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서 살아가지만 그 속에서 구별되어졌다는 건 시대와 이 세대 속의 반대의 어떤 의미가 우리를 이끌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것이 역설입니다. 세상과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있고 그 가치관으로 인해서 삶의 방식이 다른 것, 그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성도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세상과 다른 감사, 세상과 다른 기쁨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원어인 헬라어로 보시면 3절의 첫 단어가 뭐냐면 유카리스토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유카리스토. 이 단어가 뭐냐면 내가 감사한다, 이 감사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실래요? 지금 사도 바울은 어디에 있습니까? 감옥에 있습니다. 주를 위해서 살았는데, 복음을 위해서 살았는데 그 대가가 감옥입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떠시겠습니까? 주를 위해서 살았던 자신의 삶이 이렇게 끝날 수 있는 실패의 가장자리에 자신의 삶이 놓여져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는 이 편지를 빌립보 성도들에게 쓰고, 여러분 본론에 들어가면서 첫 번째 단어가 감사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4절에서는 감사를 넘어 기쁨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감사와 기쁨, 감옥과는 너무 어울리지 않는 단어를 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역설의 원리, 파라독스가 여기에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그에게 주어진 상황은 죽음의 문턱에 있는 감옥입니다. 오늘 죽어도 이상하지 않을, 내일 죽어도 이상하지 않을 죽음의 문턱에 있는 감옥이 사도 바울이 처한 상황과 현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상황에도 사도 바울은요, 원망, 불평, 푸념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감사를 논하고 있고 그것을 뛰어넘는 기쁨을 논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를 잘 믿는 사람에게도 고난은 옵니다. 예수를 잘 믿는 사람도 성공이 아니라 실패가 올 수 있습니다. 몸이 아플 수 있고요, 사업이 망할 수도 있고요, 자녀가 내 생각처럼 잘 안 될 수도 있어요. 예수를 잘 믿는다고 무조건 성공하고 탄탄대로를 걷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고난이 올 수도, 실패가 올 수도 있습니다. 그때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때가, 고난의 때가, 실패의 때가 세상과 다른 존재의 이유를 발산해야 될 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 살아가지만 세상 속에 구별된 자로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나의 존재 이유가 다름으로, 세상과 다름으로 표출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은요 감옥 안에 있는 사도 바울입니다. 감옥 안에 있는 사도 바울이 들을 수 있었던 최고의 감사와 기쁨의 근거가 무엇인가? 이 역설의 원리가 왜
왜 그의 삶 가운데 나올 수 있었는지 두 가지로 한번 우리가 추적해 보려고 합니다. 왜 사도 바울이, 감옥 안에 있는 사도 바울이 이렇게 감사와 기쁨을 드릴 수 있었나? 첫 번째 이유는요, 사람들과의 관계로 인해서였습니다. 사도 바울의 감사의 이유는 3절에 보시면요,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무슨 말씀입니까? 즉 빌립보 성도들로 인해서 사도 바울은요, 감옥에서도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누구 때문에요? 빌립보 성도들로 인해서. 그들을 위해서 기뻐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그가 이렇게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습니까? 5절 말씀을 보시면요, 5절 같이 한번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아멘. 여러분,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여러분, 여기에 참여한다라는 단어가 어떤 뜻이냐면, 어떤 단어냐면 여러분 잘 아시는 코이노니아예요. 코이노니아. 여러분, 복음을 위해서 바울과 빌립보 성도들은요, 교제한 겁니다. 아주 깊은 교제를 한 거예요. 함께 주의 나라를 세워가는 동력자였습니다. 여러분, 이것이요, 사도 바울이 감옥 안에 있으면서도 그가 감사와 기쁨을 드릴 수 있는 근거와 이유가 되었습니다. 7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 7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나의 매임과 빌립보 교회는 바울과 늘 함께 했어요. 여러분, 여기에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되었다, 함께라는 단어가 나와요. 빌립보 교회는요, 바울과 늘 함께 했습니다. 여러분, 이 함께 한다는 것이 참여한다, 코이노니아의 의미가 포함되어져 있는 겁니다. 어떤 경우에요? 좋을 때는 당연히 같이 있을 수 있죠. 그런데 사도가 매였을 때, 사도가 옥중에 있을 때도 성도들은 그와 함께 했습니다. 여러분, 사도가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어요. 그때 빌립보 교회는요, 에바브로 디도편에 헌금을 보냅니다. 빌립보 성도들은요, 사도 바울로부터 복음을 듣고 교회가 세워지면서 지금까지 그 시기가 한 12년 정도 되거든요. 이 12년이 지나도록 변함없이 바울의 사역에 기도와 물질과 따뜻한 마음과 관심과 격려로 성도들은 사도와 함께 했습니다. 그런데 좋을 때만이 아니라 어려울 때도 동일하게 함께 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함께 코이노니아, 함께 교제를 나누는 근원이 무엇이었느냐? 8절 말씀을 보시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사도 바울에게는요, 그의 마음 가운데 무엇이 있었냐면 그리스도의 심장이 있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심장. 오늘 이 말씀은요,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이 아신다. 하나님이 증인이 되신다. 나는 너희들을 어떻게 사랑하냐면 예수님의 심장으로,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내가 너희들을 사랑하고 떨어져 있지만 내가 너희들을 사모한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참 많은 교회들에게 서신을 썼습니다. 많은 서신서들을 썼습니다. 저는 이 사도 바울의 마음을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의 서신을 통해서 사도 바울의 마음을 한번 경험해 보았습니다. 빌립보서는 그 내용이 조금 다르지만 대부분의 사도 바울의 서신들은요, 교회의 문제들을 지적해요. 여러분, 교회 안에 얼마나 많은 문제가 있습니까? 교회에 파벌이 생깁니다. 교회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성도들의 삶에도 여러 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신앙생활을 하면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이 문제들을 지적하기 위해서, 교훈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교회들에게 편지를 쓴 게 서신서들이에요. 그런데 그 잘못한 것을 지적할 때마다 사도 바울이 아주 단호하게 표현을 합니다. 잘못된 부분이 있는데 사도 바울이요, 성도들 눈치 보면서 이게 좀 잘못된 것 같은데 이렇게 하면 좋겠는데, 여러분 이렇게 표현하지 않아요. 아주 단호하게 그거 잘못된 거야, 그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단호하고 엄격한 표현 속에서 사도 바울이 잃지 않는 한 가지 그의 마음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따뜻함입니다. 따뜻함. 여러분, 사도 바울을 향해서 얼마나 사도성의 시비를 걸고 있습니까? 그리고 사도 바울이 인격적으로 부족한 것에 대해서, 그의 건강이 부족한 것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맹공격을 교회들이 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요, 이것에 대해서 변호하면서 얼마나 화가 났겠어요. 나 그런 사람 아닌데, 나 사도 맞는데, 내가 그렇게 비인격적인 사람이 아닌데, 그걸 표현하면서, 그 단호하게 그것을 표현하면서도 사도 바울은요, 그 마음 가운데, 그 표현 가운데 따뜻함을 잃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이요,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졌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인가 감사할 상황, 기쁠 이유, 그렇게 나를 대하는 사람이 있어야지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철저하게 기브 앤 테이크예요. 나에게 이만큼 좋은 것 주면 나도 그만큼 좋은 것 주지. 여러분, 그런데 그건요, 지극히 세상적인 논리입니다. 여러분, 7절에 사도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을 향한 자신의 마음을 한마디로 요약합니다. 7절 말씀에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요. 사도 바울의 심장에 누가 있었다라고요?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의 마음 가득 채웠던 이들은 성도였습니다. 그들을 향한 마음은 그리스도의 심장이었고 그리스도의 마음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들을 정말 사랑했던 거예요. 사도 바울은 정말 사랑했습니다. 그들을 정말 사랑했기 때문에 그들이 하는 정말 작은 수고, 섬김조차도 사도 바울은요, 이게 너무 크고 귀하게 느껴졌던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들이 정말 잘하고 예쁜 행동을 하니까 사도가 정말 기쁘고 감사했던 것이 아니라는 거죠. 누군가를 향한 진실한 마음이 있었어요. 그 마음을 그리스도의 마음이라 표현하고 있잖아요. 그리스도의 심장이라고 표현하고 있잖아요. 그 마음이 사도 바울 가운데 있으니까 여러분, 그가 옥중에 있어도, 최악의 상황 가운데 있어도 그는 하나님 앞에 감사와 기쁨을 올려드릴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는요, 그가 옥중에서 최악의 상황 가운데서도 감사와 기쁨을 드릴 수 있었던 이유는 역시나 하나님과의 관계였습니다. 여러분, 그 사실을 아십니까? 사람과의 관계는 한계가 있어요. 함께 교제하면서 더 깊이 사랑하고 더 깊이 이해할 것 같지만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관계가 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져야 돼요. 내 마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사랑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그리스도의 심장을 내가 가지고 싶다고 가집니까? 그 마음을 내가 유지하고 싶다고 유지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것이 안 된다라는 것이 문제예요. 혹시 여러분 신앙생활 하시면서 해도 너무 하는 분들, 여러분들 만나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적당히 하면 나도 적당히 하겠는데 도저히 내 상식으로 용납되어지지 않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어디를 가나 이런 분들이 꼭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 우리의 관계는 멀리서 보면 희극인데 가까이서 보면 비극이라 하잖아요. 조금 멀리 있을 때는 그렇게 좋아 보입니다. 그런데 좀 관계가 가까워지면 그분의 민낯을 보게 되어져요. 그래서 서로 갈등하고 싸우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누굽니까? 머리로요. 어떤 장로님, 어떤 집사님 자꾸 생각하지 마세요. 대표적인 사람은요, 나의 배우자입니다. 배우자. 제가 일부 예배 때 이 말씀을 드렸더니 저기 어디 앉아 계신 분이요, 배우자입니다. 그러니까 딱 남편을 쳐다보시는 거예요. 그러시면 안 돼요. 상처받아요. 마음으로 아무리 그럴지라도 아주 온유한 마음으로 말씀을 지금 듣고 계시는 거 맞죠? 여러분, 결혼 전에는요, 내 여자친구가 그렇게 예쁠 수가 없어요. 그렇게 매력적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늘에 있는 별까지도 따다주고 싶은 심정입니다. 결혼 전에는요, 내 사랑하는 남자친구를 바라보면서 어떻게 이렇게 멋지지? 어떻게 이렇게 능력이 있지? 어떻게 이게 내 사랑하는 남자친구의 마음이 태평양보다도 더 넓은 마음이지? 이런 생각을 가질 때가 있더라고요. 여러분, 그런데요, 결혼하면 어떻습니까? 한 달이 지납니다. 6개월이 지납니다. 1년이 지납니다. 여러분, 불과 1, 2년만 지나도 그런 사람을 도저히 찾을 수가 없어요. 태평양처럼 넓은 남편인 줄 알았는데 밴댕이 소갈딱지가 여기 있었구나.
여러분, 우리의 관계는 그렇습니다. 평생을 사랑하겠다고 서약하고 다짐하고 결단했는데도 부부의 관계가 그래요. 그럼 부부가 이렇다면 심지어 교회 안에 있는 우리 성도의 관계는 오죽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제 의지할 인생이 없습니다. 의지할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사람은 사랑할 대상이지 의지하고 신뢰할 대상이 아닙니다. 의지하고 신뢰하면요, 그 관계는 깨어집니다. 내가 이 사람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만큼 그 사람의 모습, 민낯을 보기 시작하면 관계는 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할 대상으로 서로를 대하면요, 허물이 보이고 부족함이 보여도 용납하고 기도하고 사랑하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의지의 대상이 아니라 신뢰의 대상이 아니라 우리는요, 사랑의 대상입니다.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그가 빌립보 성도들이 마냥 좋기만 했겠습니까? 마냥 감사와 기쁨이 그들을 보면 그것이 생겼겠습니까? 사도 바울이라도 배반당하지 않았겠습니까? 상처가 되지 않았겠습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는데 빌립보 교회 성도 100%가 사도 바울을 지지하고 그렇게 했겠습니까? 그의 감옥행으로 입을 대는 사람이 왜 없었겠습니까? 그러나 지금 그가 이 기쁨과 감사를 논하고 있는데 그의 기쁨과 감사의 근원은 여러분 한 곳을 향해서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그가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었던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3절에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내가 나에게 이렇게 잘해주는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너희에게 감사하는 게 아니라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사도 바울은요, 어려운 시기를 보냈습니다. 복음을 전하면서 가장 어려운 시기를 보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지금의 현실은 감옥 가운데 갇혀져 있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변치 않고 나를 돕고 나를 격려하고 나를 사랑으로 위로해주는 성도들, 사도 바울의 시선은요, 거기에 있지 않았습니다. 사람에게 있지 않았습니다. 나를 위로하는 자들을 생각함에도 불구하고 그의 감사는 누구를 향해 있었습니까? 하나님을 향해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마음의 중심에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셨기에 그는 지금 이런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감옥 가운데서도 감사하고 최고의 기쁨을 주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람과의 관계는 언제든지 깨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함께하는 성도에게도, 평생을 함께하는 가족에게도, 여러분 심지어 내가 평생에 사랑하겠다고 결단하고 다짐한 내 배우자에게도 낙심하고 실망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의 관계의 중심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면, 내가 무게를 두고 바라보는 대상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면, 비록 우리가 이 땅을 밟고 살아가서 내 시선이 사람들에게 있지만 진정한 나의 시선과 나의 관점은 하나님께 있다라면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충분한 줄로 믿습니다. 6절 말씀입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할렐루야. 여러분, 빌립보 성도들이 바울의 어려움에 동참했습니다. 정말 선합니다. 언제나 든든한 동력자로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세워갔습니다. 빌립보 성도들은요, 참으로 착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요, 빌립보 성도들 안에 있는 이 착한 일을 시작하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확신했습니다. 빌립보 성도들 자체가 원래가 선함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 마음 가운데 착한 일을 시작하셨다.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의 열심으로 선하게 마지막까지 인도하실 분이 하나님이심을 사도 바울은 신뢰했습니다.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을 바라보았기에, 그분을 향한 신뢰가 늘 충분하였기에 사람을 향해서 실망할 일이 있어도 환경과 상황이 내가 원하지 않는 최악의 상황이라 할지라도 사도 바울은요, 지금 감옥에서도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었던 줄로 믿습니다. 저는 목회자로 살아갑니다. 목회자로 살아가면서 때로는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일들, 때로는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여러 사람들을, 관계들을 만납니다. 여러분, 제가 한 25년쯤 지금 목회했는데요, 목회는 하나님 앞에서 사람을 상대하는 것이라 저는 정의를 내렸습니다.
결국은 하나님과의 저와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통해 교회를 세우고 성도를 세우는 것이 목회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어떻습니까? 자연히 목양의 대상인 성도들, 사람들을 많이 상대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죄송합니다. 이런 관계 속에서 꽤나 많이 실망할 때가 있습니다. 꽤나 많이 저도 상처를 받을 때가 있습니다. 목회를 하면서 제 자신이 소화가 안 되는 상황들을 만납니다. 제 자신이 소화가 되지 않는 성도들을 때로는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럴 때에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있더라고요. 그때마다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는요, 그럴 때마다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도저히 제가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 그 상황 속에서도 저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더라고요. 도저히 이해되어지지 않는 성도, 오히려 저를 핍박하고 저를 힘들게 하는 성도들, 도저히 그 성도들을 향해서 복을 빌어드리기 싫어도, 축복하며 기도가 안 되어도, 그래도 주 앞에 나아가 머리를 조아리고 기도의 문을 열고 있더라고요. 그때마다, 그런 상황과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여지없이 그때마다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 은혜가 뭐냐면요, 상황과 환경이 아니라,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보도록 하나님이 저를 인도하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보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보니까요, 우리 하나님의 마음은 너무너무 넓거든요. 너무너무 넓으시거든요. 태평양보다도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그 하나님의 마음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넓으신 분인 걸 배워갑니다. 그러면서요, 하나님의 넓으심을 보고 또 한 가지 제가 묵상하면서 경험하는 것은, 내가 이렇게 좁은 사람이구나, 제 좁은 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해할 수 없는 성도, 그분이 문제가 아니라 그분을 품을 수 없는 내가 문제구나.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의 은혜로 그것이 보여지는 거예요. 그렇게 또 한 고비를 넘어갑니다. 그렇게 또 한 고비를 넘어갑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앞으로도 그런 날들이 있겠죠. 바울의 진정한 감사와 그 감사를 넘어선 기쁨의 근거를 보십시오. 빌립보 교회가, 빌립보 성도들이 나와 나의 사역을 얼마나 서포트하고 있는지, 얼마나 나를 도와주는지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의 감사의 대상이 그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빌립보 교회에 감사하고 빌립보 교회를 기뻐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기쁨으로 기도한다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감사와 기쁨은요, 상황과 환경에 의해서, 사람에 의해서 좌우되어지지 않습니다. 이 감사와 기쁨은 우리의 시선을 어디에 두고 있느냐, 진짜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께 있다라면 우리의 상황이 너무너무 힘들어도 우리는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요즘 마음이 아팠던 장례들이 있습니다. 슬픈 가운데 있는 유가족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저 유가족분들, 우리 성도님들 위로해 주십시오, 살아갈 용기와 힘을 주십시오,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제 시선은요, 또 다른 한 곳에 머물렀습니다. 누구냐면 그 자리에 함께 울고 계신 우리 성도님들이었습니다.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로마서 말씀에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우리 성도님들이 어려운 일이 생기니까 내가 어려운 일을 당한 것이냐 찾아가서 위로하고 격려하고, 여러분, 그렇게 인사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함께 우는 우리 성도님들을 바라보면서 그분들을 위해서도 제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분들도 아픔이 있을 텐데 하나님 위로해 주십시오. 요즘 몸과 마음이 아픈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번 주에도 또 아픈 소식을 들어서 가슴이 찢어지는 듯한 마음이 제 마음 가운데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런 분들이 기도 받으러 오시면 제가 자주 말씀드리잖아요. 여지없이 제가 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성도님, 혼자 싸우시는 거 아닙니다. 우리 교회가 함께 싸웁니다. 여러분, 이것이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함께 교제하는 성도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만 바라보며 함께 기도하는 성도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 도저히 감사하고 기뻐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 계십니까? 여러분, 이럴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오늘 말씀처럼 우리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십시다.
내가 먼저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여러분 여기에 많이 계신 우리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신 성도들과 함께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어떤 상황, 어떤 과정 가운데서도 우리 하나님만 바라보십시다.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나를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가장 좋으신 그 우리의 목자 되신 하나님, 내가 비록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여러분 가장 좋은 때에도, 가장 슬프고 힘들 때에도 나에게 목자가 되셔서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 믿음으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신앙은 심플합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 가운데 주신 은혜와 고백은요, 하박국의 고백처럼 내 삶에 없는 것이 너무 많아도, 가진 것이 없어도, 상황은 더 만만치 않지만 난 여호와로 즐거워하겠습니다.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해서 감사하고 즐거워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진짜 성도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한 주간 역설의 신앙으로 살아가십시다. 역설의 은혜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십시다. 그래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기에,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진 성도들과 함께 동고동락하며 함께 기도하기에 천국의 감사와 기쁨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중동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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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여러분 그래서 우리